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미래 주 널 위해 미래 주 널 위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의 순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순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전 미물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당시에도 지금처럼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사람에게 구걸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걷지 못하는 이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성전 미물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마침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걸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네, 이렇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나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본문에 이 안진뱅이도 단 몇 푼의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인생이 이제는 자신의 두 발로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다시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의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심히 놀라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적은 단순히 이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11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일은 우리를 주목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한번 주목을 받아보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들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을 이후에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주목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리만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이요 살인자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사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고침받게 한 것이다 라는 안진뱅이를 낫게 한 능력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의 죄를 날카롭고도 준엄하게 꾸짖던 베드로는 이제 형제들아 라고 다정한 어조로 부르면서 간절한 권면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본문에 새롭게 되는 날을 존 칼빈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죄 없이 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정말 새롭게 되어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메타노예오, 회개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 감정, 나의 의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가 아니라 진실로 죄를 깨닫고 이전에 죄된 마음과 생각, 감정, 의지를 바꾸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삶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개가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죄된 마음과 생각, 감정, 의지까지라도 온전히 바꾸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가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